이 수요일 밤에도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역사하시고 은혜롭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더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일들 더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이 성경의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가고 그리고는요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보셋의 집, 이 사울의 후손인 이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약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 약해져 가고 있고 결국 그대로 되고 말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윗과 만나서 통일 왕국에 대해서 의논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수하에 들어가서 2인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졌으나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지금 이스보셋이 듣습니다. 그의 손에 맥이 풀립니다. 힘이 다 빠지는 거죠. 이스보셋의 왕국에서는 이 아브넬의 존재가 너무너무 큽니다. 아브넬이 처음에 이 이스보셋의 왕국을 만들 때도 어떤 겁니까? 이 아브넬이 주선을 다 하죠. 주동을 하죠. 사울의 후손인데 사울의 왕자인데 아니 당연히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베냐민 족속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다 주동을 해서 이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앙코가 빠진 거죠. 자, 아브넬이 중심했던 이 나라에 아브넬이 정작 주인공 같은 가장 중요한 열쇠 같은 사람이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스보셋 왕국의 중심에 있던 아브넬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아브넬의 죽음 이후로 나라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스보셋은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왕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약해져 사라지고 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마치 불안불안하게 쌓아갔던 그 도미노가 한꺼번에 탁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다 무너지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실수 하나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이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의 암살로 북이스라엘의 그 희망이 사라지자 곧 멸망할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나라는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내분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죠. 바깥의 공격으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서 망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에서부터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 제일 큰 위협을 느낀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하면 제일 크게 손해볼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사울 집안에 가장 충성했고 중심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집안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말 가장 비참한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요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베냐민 지파 중에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려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바로 레갑과 바나 형제였습니다. 이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나라는 망해도 우리는 살아야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간다면 우리는 공을 세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스보셋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최후가 어떻게 마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레갑과 바나는 왕과 같은 지파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보셋의 신임을 받아서 부대의 각 대장이 됩니다. 특히 약탈 부대의 대장이 됩니다. 약탈 부대라는 것은 이 정규군들이 그 전쟁을 하고 났을 때 이후에 가서 약탈하고 그리고 그 수확을 다 거두어오는 그야말로 처리반이죠. 그런 부대입니다. 자, 그런 부대의 대장으로서 임명받을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다가 믿었던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왕의 집에 침입합니다. 지금 보면 어떤 일이냐 이렇게 갑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한참 밀을 옮기고 있죠. 거기에 같이 우리로 말하면 볕단을 들고 그리고 짐을 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갔다가 싹 빠져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왕의 배를 찔러 죽이고 자기가 섬기던 이스라엘 왕의 그 이스보셋의 왕 머리까지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신하들은 또 자기를 신임해서 대장으로까지 세웠던 그 신하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였습니까? 바나와 레갑의 아버지는 부에롯 사람 림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에롯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이 부에롯은 본래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군대와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아주 먼 곳에서 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곰팡이 나는 떡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옷도 다 헤어진 채로 그렇게 와서 먼 지파가 지금 현재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들을 알아보고 우리는 먼저 당신과 평화 조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평소 기도하던 여호수아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을 넙죽봤죠. 알고 보니까 옆 동네 사람이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멸해야 될 족속인데 이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다른 가나안 지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살아난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 4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흡수가 되었고 그리고 300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베냐민 지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말은 상당히 그 어떤 상징적인 그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민자로 살면서 눈치를 많이 봤겠죠.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는요 기회를 잘 잡아서 살아날 기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항상 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손을 잡을 때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자, 그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냐민의 위치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격당하면요
다윗이 공격하면 최고 먼저 공격당하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베냐민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첫 희생과 숙청의 대상이 베냐민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직접 사울의 아들을 처리하면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최소한 죽음이라는 그 위협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벼슬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장 간악한 모습을 여기서부터 드러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왕을 죽이면 자신들에게 상급이나 관직이 있을 것이니까 오히려 배신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간 그 신하들은 다윗이 대우해 주었습니까? 다윗이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 의해 처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레갑과 바하나의 행위는 순수하지 못한 배신 행위죠. 참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버리고 어쨌든 자기 조국이잖아요. 그 나라를 버리고 그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으로부터 상급과 관직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 자기들이 섬기던 그 주군을 암살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뭐로 여긴 겁니까?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은 내게 도움되니까 살려주지만 이제는 너가 죽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죽으면요, 당연히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통일 왕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사라짐으로써 상당히 정치적인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레갑 형제를 처형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요,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아말렉 병사 하나를 죽이죠. 그가 내가 지나가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부상당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여주고 그의 왕관과 그의 팔찌 내가 가져왔습니다. 나 잘했지요? 근데 왜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댔냐?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유는 좀 다릅니다. 무고한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치졸한 살인을 했음에도 자기가 살려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와서 그 이스보셋의 목을 핑계로 자기들이 관직도 얻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으면서도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라고 그렇게 지칭하며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에게 명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죽인 그 피 흘린 죄를 지금 다윗이 갚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판은 신의 이름으로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갖다 대고 그리고 자기 유익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면서
명분을 내세우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것이 가끔씩 명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특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 적은 우리가 없었는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좋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도 좋고 형제와 이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욕망까지 이루는 수단이 된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일에 우선하고 그 수단으로 내세우고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가족과 형제 그리고 이웃을 내세워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좋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도 좋고요. 나도 좋은데 다 좋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특히 다윗 왕의 정신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죽여서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죽인 다음에요.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 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수족은 뭡니까? 손과 발이죠. 그 발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이스보셋은 매장해 주고 지금요 이 레갑과 바나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그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아니, 죽인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손발을 잘라서 또 몸통을 헤브론의 그 웅덩이 가운데 매달았다라는 이 말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시의 심판의 개념은요, 시신이 훼손되고 매장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다음 생애까지 이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매장되지 않은 시신은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의 생각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사실은 좀 많이 남아 있죠. 우리가 시신을 못 찾는 것이 제일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 해상 사고나 아니면요 건물이 붕괴돼서 이렇게 해서 시신을 못 찾을 때 제일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마음의 깊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신을 매장해 주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신앙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말하면요,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보내지 않는 거죠. 이들의 이 악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내세까지도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철저한 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이웃과 가족을 해하는 행위, 그거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유익한 일을 한다 하면서 내 이웃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참 해를 끼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우리는 좋은데 너만 좀 나빠봐라,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버리지는 못한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그 손을 잡아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일을 하면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는데 왜 그런 수고를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누가 제대로 알아주죠? 이것을 아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친히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아픔을 겪고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도 마음에 안 듭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됩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인 자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꺼이 하는 거죠. 기꺼이 하는 거죠.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맙다 그럽니까? 일일이 무슨 이게 우리 동네 신문이라도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흉내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희생하셨으니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주님이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 흉내 내는 것뿐입니다.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저도 조금 한 것뿐입니다. 감사하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높임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나를 통해서 한 번 더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야말로 진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아닙니까?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외출하실 때 가방이나 이 여러분 백 속에 마스크 조금 여분으로 갖고 가십시오. 마스크 여분으로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갑자기 마스크를 들고 오지 않았어. 갑자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여기 마스크 있다고 쓰시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